오늘은 설교를 길게 하면 큰일 나겠죠, 그죠? 네, 이렇게 앞에 찬양이 많고 순서가 많았는데 설교를 제가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짧게 한 10분 이내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기로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 속에 주신 하나님의 꿈, 또 하나님의 소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처럼 이렇게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막 찬송하는 일이, 찬양하는 일이 살아 넘쳐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막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제가 그저께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주 중에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영국 BBC 방송에, 여러분 영국 BBC는 우리나라의 KBS 방송국 같은 곳이잖아요. 공영방송국이잖아요. 그 BBC 방송이 매년 한 해 동안 영국 전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들을 이렇게 선착순으로 뽑아가지고 여러분 1시간 넘게 그 찬양 집회를 하는 거예요. 좀 깜짝 놀랐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KBS에 여러분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찬양 집회하는 걸 방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우리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리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함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찬양의 제사를, 찬양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었습니다.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꼭 노래를 잘해야만 기뻐하실까요? 악기가 좋고 음악이 뛰어나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될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95편의 말씀인데요, 저는 예전에 교육전도사 시절인 것 같아요. 그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때부터 제가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찬양 인도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참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참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야, 권 목사야, 그때는 전도사였죠. 야, 넌 만약에 악기도 없고 너와 함께 해줄 찬양팀도 없고 성도들도 없다면 너 혼자 날 찬양할 수 있겠니? 물으시더라고요. 정말로요. 그날 밤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악기도 있어야 되고 찬양팀도 있어야 되고 피아노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된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저 혼자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저 혼자 두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있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쩌면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은 순간,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나를 몰라주는 그 어려운 순간에조차 하나님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우리에게 찬양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사실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오늘 1장 3절이 시작하는 단어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송축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런 차가운 로마 감옥 바닥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터져 나오는 가장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고백이 뭘까요? 바로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다른 것 다 잊어버리더라도 여러분 속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여러분의 터져 나오는 그 첫 번째 탄식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하리로다는 말은 억지로 강제로 시키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물론 오늘 어른들 때문에, 선생님들 때문에 이렇게 앞에 서기도 하고 했지만, 여러분 강제로 찬양을 할 때, 강제로 찬송을 시킬 때 그 찬양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사실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이 찬송하리로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감탄사입니다. 여러분 만약 멋진 풍경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감탄하시겠습니까?
풍경을 보면 어떻게 반응하세요? 우와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기대하지도 않았던 선물이 여러분 앞에 주어진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와. 네. 여러분 나에게 이런 선물 주다니. 여러분 이게 우리의 반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찬송하리로다 이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말 속에 날마다 찬양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쩌면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 오래 신앙생활 하신 어른들 성도님들이 깜짝 놀랄 일을 만나거나 어떤 무서운 일을 처한다고 해도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어른들만 시작. 우아보다 놀랐는데 우아가 아니죠. 네. 무서운 일을 만났을 때 놀랐을 때 어떻게 해요? 주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어떤 일이 닥쳐도 무서운 일이 생겨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주여 이거부터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입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의 입에 날마다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옆구리 푹 찌르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여 하든지 아니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든지. 자 옆구리 한번 찔러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입의 말이 우리의 고백과 표현이 항상 찬송이 먼저 터져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입술의 말과 언어에 찬송이 터져 나오려면 찬양이 나오려면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가득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늘 우리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지, 하나님 나에게 항상 좋은 분이시지,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 마음의 생각이 그 감정이 여러분 안에 넘치셔야 우리 입술의 말이 뭐가 터져 나온다고요? 찬송하리로다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의 말이 여러분 날마다 찬송으로 가득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뭐가 가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가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한다는 말은 찬송한다는 말은요 뭔가 막 노래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칭찬하고 칭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셨는지 그게 우리 속에 가득해야만 여러분 우리에겐 찬양이 터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 찬송은 어떤 거냐면 내가 받은 사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요 최고의 찬송은 사랑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아무 사랑도 없이 냉랭한 마음으로 건성으로 이렇게 말하면 노래하면 하나님 들으실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좀 자꾸 연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자꾸 고백하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의 찬양도 풍성해지고 우리의 찬송과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찬송은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한다 찬양한다는 말 할렐루야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어떤 의미에서는 축복한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찬송한다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축복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찬송의 힘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오히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우리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다음에도 내년에도 이런 찬양 예배를, 찬양 집회를 할 텐데, 그때는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입술이 활짝 피어나서 지금보다도, 지금도 너무 잘하셨지만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자들, 우리 찬양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